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경험되고 변화되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춥지 않으시죠? 전 많이 덥습니다. 본당 안에 적정 온도는 좀 70도 정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쪽은 되게 더워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쓰신 책이 언어의 영성이란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소문이냐면요, 이 새로운 목사가 집에서 사모를 때려서 이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처럼 이 소문이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가 궁금해서 그 집에 사모가 있는지 이렇게 쫙 찾아봤대요. 그런데 또 사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계속 교회에서 돌다가 이제 그 몇 달 후에 이 목사님께서 기회를 봐서 교인들을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요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진실이 아닌 것을 놓고 많이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오해의 실체가 사실이 아닐 때가 더 많은데, 많은 오해를 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어떨 때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오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기다리면, 시간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오해가 풀리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해된 것을 풀지 않고 계속 오해를 가지고 살면 그 원활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속에서 아내를 폭행한다는 소문난 목회자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가 하는 말씀이 그 귀에, 그 마음에 들리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어디를 때렸길래 나가셨을까? 그리고 그 때렸다는 그 마음이 굳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은 결혼도 하지 않은 목회자가 집에 있지도 않는 아내를 때릴 수도 없는데 오해의 결과로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되는 문제를 발생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오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저를 오해하셔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이해하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해를 넘어서 곡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단의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리키는 우를 변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체릴제일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한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희망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또 성경 같이 일독 통독하기를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는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반대는 이해라는 거예요.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여러분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대할 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깨닫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12제자를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만 하신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을 주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전도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보내심.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셨는데, 주님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안 나간 거는 뭐죠? 뭐라고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는데, 안 나간 거니까 전도하지 않은 교인도 가나안 교인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저주저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건 좀 낫죠? 그런데 현실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럼 보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건 대답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리스도인 하면은 여기엔 아무런 책임감이나 의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건 또 주저하시죠? 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제자라고 말하기는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됐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름을 주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이면 여러분 제자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인 우리 또 12제자를 다 포함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야 합니까? 방법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전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하는 거.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구원받은 자, 주님을 쫓는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이 받은 사명이며 이 사명을 위해서 보내진 거라는 거예요. 보내진 거. 주님이 보내셨으면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많이 주저하시네요. 아니 주님이 보내셨으면 가야죠. 안 가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현대교회에서 오해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아니라고 사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곡해하는 거죠. 딴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스스로에게 막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주님 보내시는 자리로 나가서 주님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도 여러분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 주님이 전도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답하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듣기를 불편해하니 목사들도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신 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주님 하신 일을 전하며 그가 주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게 전도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 우리도 바꿔야 되고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우린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너무 불편해서 이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하지 않고 저것도 말하지 않고 막 읽고 가감하고 다 빼면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가감 없이 받아 성령을 통해 이해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임은 주일날 교회로 다 모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그 예배의 삶이 확장되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 예배의 확장이 감사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전도로 연결되어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고 전파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전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분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동의는 되시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할 것 같은데 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통계인데요, 각 교회의 85%의 교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한 명도 전도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놀랍습니까, 여러분? 85%의 교인이 인생에 있어서 한 명도 전도한 경험이 없대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는요, 팬데믹 이전에 새생명 훈련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우리 체리일제일교회는 70% 미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맞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경험이 있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맞는데요? 이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로 세우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정을 이라 목표를 세운 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해야 하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이요, 바울에게도 있었고 12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2 제자 이후의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보아도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을 체험한 나를 통하여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만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사명, 보내심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 가르쳐준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에 담고 순종해서 전도의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혼자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둘 이상 같이 팀을 모아서 전도하면 훨씬 수월하다. 어렵게 생각하는 이 전도도요, 둘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전도할 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대적함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도의 문을 위해서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장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셋째는요, 전도는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꼭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책이 없어도 돼요. 주님을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입만 있으면. 여러분, 입만 있으면 아무 돈도 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해했던 적 있어요. 저도요. 전도하려면 적어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가 인터뷰 딱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어보세요 라는 오해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권력 필요 없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고급 교육적 배경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 입이 있으십니까? 왜 웃으시죠? 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교 맛있다?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정말 좋더라. 내 인생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과 주님을 경험했을 때 삶이 다르다. 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기쁘고, 주님 말씀을 읽으니 감동이 되고 눈물 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은혜 받는 삶을 산다. 자기야 예수 믿어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요, 매일 이 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또 이르시되 어느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거 문화의 배경과 장소가 다름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가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 아무 집에 막 들어가시면 주거 침입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당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환영하는 문화가 있어서요, 중동에 가서 정말 길을 잃으셨잖아요. 아무 집에 문을 두드리고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럼 재워줘요. 이거를 전도의 방법으로 삼는 전도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작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한번 그 전도를 위해서 들어간 마을에 들어간 집에서 그 이후에 집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을에 막 전도하다 보면 그 마을에서 전도가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님이 자꾸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환대했던 사람이 시험 든다고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은 저주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말씀도 저주하면서 발을 떨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의 최후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우리 모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꼭 일러주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하라고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고. 발 떨어서 날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은 사람 저주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반대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가올 심판에 멸망합니다. 그러니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셨어요. 이런 거죠. 거기 안에 지금 저쪽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이 막 납니다. 불이 번져요. 이제 나오셔야 돼요 라는 말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사역을 이들이 본받아서 한 거예요. 주님도 회개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주님을 믿으라 권유할 때 주님을 믿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라는 거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받게 해 주라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보고 읽을 때 하는 그 느낌과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나 이 전도 집회 가시면 이 발을 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 참 많아요. 발을 털고 그냥 막 저주하면서 나오라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물론 기름 발라 고쳤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병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도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들을 본 것을 그대로 한 건데, 현재 우리는 그 모습이 현저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막 있고 쫓아나고 이런 게 왜 지금은 없지요?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전도 안 하니까요. 전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치유가 일어나죠. 정말로 귀신에게 억눌렸던 사람이 풀려나며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한 일이 바로 이 전도, 복음 전파, 기도 사역, 치유 사역, 돌봄 사역, 제자 양육,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체리을제일교회로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 사명이 있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가정부터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거 제가 알죠. 자녀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 태생부터 말 안 듣는 것들, 돈 필요하면 전화하는 것들,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부모가 보여주어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extended family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임재하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받은 보내심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드린 약속, 기도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